네,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일을 맡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었던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자세하게 말했던 이 역대기 저자가, 오늘 말씀이 길었죠. 역대상 6장에서 81절에 이르는 구절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의 족보를 말합니다. 다음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명단, 그리고 레위 지파를 구성했던 그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세 가문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헤만과 아삭과 에단의 족보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이 기업으로 받아 거주했던 성읍들의 목록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레위의 세 아들을 그앗과 게르손과 무라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이 그앗을 고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의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이 형성이 됩니다. 민수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게르손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맡아서 관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앗 가문 중에서 제사장의 계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그리고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셨고, 무라리 가문에게는 성막의 널판, 그 띠, 그 기둥, 받침, 모든 기구, 또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 그리고 뜰에 있는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그 줄들을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앗 가문의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것을 돕고, 또 때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특별히 구별되는 레위 지파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직접 제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오직 그앗 가문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또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실제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그 아론이 주관하여서 제사를 직접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였던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이름들은 이제 대제사장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였던 엘르아살을 시작으로 하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사로잡혀 갔던 여호사닥이라는 대제사장의 이름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빠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태어날 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합왕의 딸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예후의 손에 죽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자신의 아들들이나 손자들을 다 죽이고 그 왕위를 차지하던 그때에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1년 된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그를 6년간 보호했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될 때 왕이 되게 하게 되는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그런 인물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누구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누구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라는 형식으로 그 이름들이 쭉 이어지다가 10절에서 아사랴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완공했을 때 그때의 대제사장은 8절에 나오는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랴에게 붙어있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사람이다 라는 이 설명은 사독 이후에 있는, 사독 이후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의 이름에 그 설명이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인데 역대기 기자는 이 아사랴에게만 이 특별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는 우시야 왕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가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왕국을 처음에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형통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시야는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들을 개발하여서 그의 명성이 넓은 지역에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견고해졌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분향하는 향을 들고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제사장을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시야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당시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강력한 왕권을 이루었던 그 우시야 왕, 이런 왕에게 대항해서 제사장직과 성전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를 지키려고 했던 그 아사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왕에게 말하고 그 왕을 말렸던, 목숨을 걸고 말렸던 그 아사랴의 행동을 기리고 칭찬하면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라는 설명으로 그의 행적을 치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 대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언급된 이후에 16절부터 30절까지 레위 지파 세 가문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 족보의 중심은 여전히 제사장이 나온 그앗 가문이 그 중심이 되어서 나옵니다. 2절과 18절에서는 그앗의 아들을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로 이 아므람의 계보를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계보이고 나머지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앗 가문의 레위 자손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그앗의 아들이 암미나답이고 그의 아들이 고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2절과 18절에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가 이스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암미나답이었고 역대기 기자가 이 다른 이름을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헤만의 족보를 언급할 때는 고라가 이스라엘의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당을 지었고 또 그들에게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슬러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분수에 진하게 행동한다라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왜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여서 백성 위에 서려고 하느냐라면서 그들이 교만하다, 지나치게 행한다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무리를 심판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에 그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회막 앞에서 향을 들고 서 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이때 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게 되면 땅에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장막 문 앞에 섰을 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집안까지도 같이 멸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고라에 대해서는 고라의 자손들이 함께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라고 해서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멸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모세가 두 번째로 행했던 인구 조사를 기록하면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 훗날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맡았었고요. 또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그앗 가문의 해만이 이 고라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사무엘이 늙자 그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로 와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물론 시대 상황이 왕을 요구하던 그때였지만 그 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 요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 것이죠. 요엘은 이렇게 칭찬받지 못할 인물이었지만 그의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해만이다라고 이 족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48절까지 해만과 아삭과 에단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둘 그런 장소를 마련해 두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였고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벗개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게 될 때 중간에 소들이 뛰게 되었고, 그래서 수레를 몰던 우사가 궤를 잡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여서 다른 길로 가서 그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면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련했던 장소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두고 그곳에 문지기를 세우고 또 찬양하는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찬송하는 일을 맡은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앗 가문의 해만이 찬양 대장이 되었고, 또 게르손 가문의 아삭과 무라리 가문의 에단이 해만을 돕는 자로 해만의 오른쪽과 왼쪽의 선자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 계열대로 다윗이 세운 그 회막 앞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마련한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아서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을 모두 도맡아서 관리를 하였다라고 기록한 역대기의 기자는 그러나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후손들을 이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로만 그 대제사장들의 명단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부터 사독과 그의 아들 아히마스까지 이 족보를 두 번 거듭하여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것을 기점으로 그 족보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9장까지의 이제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하는 것들을 마치고 나서 10장부터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는 그 10장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 그 순서를 정하여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다윗 왕의 역사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짓고 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통치하였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뒤를 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상하 말씀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역대기 말씀을 읽고 보게 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역대기 기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사장의 족보를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족보를 기록하였다가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의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지파 세 가문의 사람들이 분배받고 정착해서 살아갔던 그 성읍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20년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중간에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을 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리고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여서 디나를 욕보였지만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나의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고 그들 향한 원망을 키우다가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계략을 꾸미는데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코 결혼할 수가 없다, 우리 동생을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하여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성을 거습하여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노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기도대로 시몬은 유다 지파와 뒤섞이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서 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맡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 전국의 48개의 성읍에 퍼져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앗 가문의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13성읍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그 성읍들을 받아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앗 가문이 10성읍을 에브라임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받게 되었고, 또 게르손 가문이 13성읍을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와 또 요단강 동편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12성읍을 르우벤과 갓과 스불론 지파에서 받았습니다. 본문에 지용되어 있는 이 성읍들의 이름은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된 명단들과 그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55절부터 60절까지 나오는 아론의 자손이 받은
성읍이 13성읍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정작 나와 있는 것은 11성읍입니다. 여호수아 21장과 비교하면 유다 지파의 유다 성읍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알몬 성읍이 빠져 있습니다. 또 아론 자손을 제외한 그앗 가문이 받은 성읍은 10개인데 본문에서는 8개만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69절에 아얄론과 가드림몬이 등장하는데 이 두 성읍은 단 지파에게서 분배를 받은 성읍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곳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앗 가문이 단 지파에서 제비뽑아서 얻었던 엘드게 그리고 기브론 두 성읍은 아예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씀과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 48개 성읍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간 성읍들의 이름까지 하여서 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역대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남유다의 백성들이었고 또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레위인들 또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포로 기한의 중심에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나오게 하셨던 지파이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된 지파였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족보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 장막에 모든 일을 맡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던 중요한 3명의 레위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족보를 2번 기록하면서 다른 레위인들이 맡았던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직무를 이 제사장들이 행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는데 또 그들 중에서 그앗 가문 또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일을 했던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장의 직무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름을 위하여서 왕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맞서는 그런 용기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모든 대제사장들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맡기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이 족보는 그것을 내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족보를 통해 역대기 기자는 모든 일을 정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장막 모든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또 그 중에 그앗 가문의 아론 자손만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이것을 어기려고 했던 고라나 또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2차 포로 기간 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라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공동체 가운데 순수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좋아지는 편해지는 그런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가야 돼서는 안 되고 그들이 가야 되는
가야 되는 길은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고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를 따르지 않은 그의 아들들은 심판을 면했고 그 후손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또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던 해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정하신 대로 그들이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악이 판을 치는 이때에, 의인이 고통받는 이때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바벨론이 유다보다 악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그들의 행한 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렸지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셨던 그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들, 족보를 통해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그 조상들의 역사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배우게 되었고 또 이제 그 올바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배웠던 그리고 결심했던 그 길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다가 불순종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